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35번째로 선택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과 같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섬김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겸손한 것에 종된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길 때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은 이와 같은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섬길수록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받은 자만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입성하는 것이죠.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도 하는 것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동편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감람산 바로 앞에 보니까 그 감람산의 벳박에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의 열매가 이른 열매를 어린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하죠. 파게의 그런 집,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그런 동네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곳에서 주님이 잠깐 머물고 지나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곳으로 지금 두 제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시지만 그분은 구유에 나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또 자기 성에 들어가실 때 왕이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왕이 말을 타고 나가는 것인데 왕이 나귀를 탄다. 그것은 평강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으로 입성하신 그분은 생명을 이제 내어놓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가 없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 주간의 이 내용들은 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김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의 이 모든 관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발걸음을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가는 여정에 누가 그것을 알 것인가? 사람들마다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도 오차가 없이 헛되임 없이 지나갑니다. 주님은 시간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준 시간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때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받은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 황금 같은 시간을 사용해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의 호흡이 마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되죠. 주님이 마지막 일정을 올라가신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죠?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정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에도, 정말 손해보는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다 살피시고 계시고 악인의 모습들도 다 살피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주님의 그 아심에, 지켜보심에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소개해요. 완전한 영이죠. 충만한 영을 가지고 계시죠. 이와 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통하여 그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바다의 풍랑에 떨어졌을 때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또 심지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심지어 별자리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곳에서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교만함들을 끌어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일에 주님이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주의 얼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아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을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CCTV를 통하여서 다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본다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 산에서 비행기가 떨어질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고 나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보니까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될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데 누가 무슨 말 하거든 그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것은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만사와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인된 것을 죄된 것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왕이 돼서 누리고 있는 것조차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준비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저 나라도 이 나라도 이 땅도 이 땅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왕권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기도를 보더라도 높이시고 낮추시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흥망성쇠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14절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 내 물질을 드릴 때는 재능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가정도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내 생명조차도 나는 내 머리카락도 세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내 비록 연약한 육체고 질병이 많고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인생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조차도 걔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재산도 모든 것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주님의 이 부르심과 쓰심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선택한 것이에요.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서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신 것이고 주님 앞에 성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거룩하게 만든 자가 바로 성도죠. 우리가 바로 불러내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분명히 나귀의 주인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주님 그러니까 그 주인 나귀의 주인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인생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이 역사의 온 만물의 주인인가를 알 때 그 주님에게 속하면 우리는 먼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쓰실 때 주인이 쓰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가 왕이 올라서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한 죄수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 왕이 찾으니까 그냥 급히 달려가고 서두르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정결한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그냥 달려다니면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병상에 있어도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과 몸일지라도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무 믿는 것처럼 주가 쓰시면 우리의 부족한 지혜, 연약한 지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가 쓰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아도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얼마 남지 않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늘 입성하시는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세요. 21장 4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아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죠. 9장 9절에 나타나는 시온의 딸에게,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세요. 왕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그는 겸손하여 나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조금만 연구하고 무엇을 보고 그러면은 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 하나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 말씀을 따라서 해온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에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발걸음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진정한 능력은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고 말씀이 길이요 또 진리요 또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수많은 그 당시에만 해도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달려서 죽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한두 사람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는데 누가 바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신 그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면서 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언제요? 복음의 말씀이 다 증거되고 또 이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신 번 그대로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시는 주님이 진짜 재림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나귀의 주인처럼 자기의 소유일지라도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최고의 영접을 할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호산나 부르기도 하지만 곧바로 돌아서는 그런 무리들처럼 되게 되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길이 무엇이든지 최고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내가 너를 샀다, 값으로 샀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택하셨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재능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써주시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선택된 후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잘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